네, 녹화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녹화 되고 있네. 네. 네. 요즘에 기술이 좋아서 시계로 아, 들었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1과를 진행했고요. 오늘은 2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이 빨간 바탕에 복음은 이렇게 써 있죠. 우리 요거를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기색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입니다. 네. 우리 복음은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복음하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그거 믿으면 천국 가요. 이제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 깔려 있는 게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어도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 자체도 복음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지난 1과 때 했던 내용 복습을 좀 해볼까요?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일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선물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나라가 있으려면 세 개가 필요해요.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사회 시간에 배우는 세 개. 어떤 요소가 있느냐? 국민, 주권, 영토. 그래서 이제 국민, 백성이 누구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주권, 그 나라의 왕이 누구인가. 그리고 영토, 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좀 했었느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에덴 동산이라는 땅에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국민을 아담과 하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어떤 내용을 좀 봤냐면 두 번째 소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물질의 복이 있었고 그것은 먹고 살 걱정, 굶어 죽을 걱정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 관계의 복. 아담과 하와는 돕는 배필로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명의 복.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뭔지 분명히 알고 주님을 예배하고 대리 통치자로서 순종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신다. 이렇게 해서 이제 1과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2과의 내용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큰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불순종하여. 네, 주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들이다. 여기 제목에 오늘 배우게 될 핵심 단어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1과 첫 번째 소제목에 뭘 배웠냐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자 주님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 통치자, 왕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시작됐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들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우리 아래에 문단들을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우리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 우리 전도사님부터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단씩.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자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그곳에 두시고 자신과 함께 가장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장 살기 좋은 세상과 가장 행복한 삶을 주시려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친히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며 다스릴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 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최초의 사람이자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까? 도대체 최초의 인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것입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과로서 죄가 무엇이고 죄의 결과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본질,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거부다. 그래서 이제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는 걸 거부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래에 있는 두 문단 한 문단씩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주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자만이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자이신 주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요구하신 그것은 결국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복을 주시려는 선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한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의도에서 행하여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교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사무실에 두고 와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 소제목 보는 것처럼 죄가 무엇입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약간 좀 우물쭈물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는 어린이 부서를 가르치잖아요. 그럼 보통 죄를 어떻게 좀 설명을 하냐면, 뭐 옆에 있는 친구 때리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주일날 늦게 오면 안 돼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이제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면 이게 어디에 좀 기초한 거냐면 행동에 기초한 거죠. 행동. 네가 거짓말을 하면, 네가 화를 내면, 친구를 때리면, 주일날 예배 태도가 안 좋으면 그거 하나님 싫어하신다, 죄다. 또 예배 바르게 예쁘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걸 죄의 본질로 얘기할 수 있느냐, 죄의 핵심은 뭐냐라고 한다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왕이신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배 늦게 나오고 뺀질거리고 막 태도가 안 좋은 게 죄인 이유가 뭐예요? 그 예배 시간 집중 안 하고 친구를 때리는 그 행동이 어디로부터 시작했냐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어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들을 좀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행동만을 죄인 것처럼 가르치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떤 착한 아이들은요 되게 순해서 화도 잘 안 내고 친구도 안 때려요. 주일날 지각도 안 합니다. 그런 애는 가만히 생각합니다. 난 왜 죄인이지? 나는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랑도 안 싸우는데 난 죄인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과 핵심이 뭔지를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을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주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안타깝게도 죄가 시작돼요. 이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뱀은 정체가 뭘까요?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에 사탄 곧 옛 뱀이라고도 한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먼저 배신한 사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뱀이 여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믿음의 신앙생활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걸 좀 우리가 인생의 연륜이 있으면 알게 되는데 누가 질문하면 다 대답해 줘야 되는 건가요? 어떤 질문은요 그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게 아니고 너 그 질문이 잘못됐다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될 필요도 있어요. 이 사탄의 질문은 굉장히 악한 의도가 있습니다. 말투를 보세요. 여자에게 묻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그랬어? 이런 말투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셨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뒤에 무슨 말이 생각됐어요? 아유 하나님 인색하시네. 인색하시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사탄의 이 말투를 보면요. 지금도 사탄의 전략이 똑같습니다. 뭐냐면 조금의 진실에 대부분의 거짓을 섞어요. 사탄의 전략이. 조금의 진실.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기는 있었어요.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마. 근데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탄이 와서 확 어떻게 질문을 바꿔버리냐면 아이고 하나님 못 먹게 하셔? 너무하신 분이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심지어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셨어? 이런 식으로 은근히 바꿔요. 하나 먹지 말라 하신 것을 전체 먹지 말라 하신 것처럼 바꾸고 그 다음에 참으로 이런 말투를 쓰면서 째째하다. 야 그거 좋은 거 지금 숨겨두신 거야. 약간 이제 저는 경험이 없지만 그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정도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꿀단지 어디 숨겨놓으신 약간 이런 느낌처럼 애들 안 주고 엄마 아빠만 먹으려고 야 숨겨놓으셨구나. 하나님 너무하신다. 인색하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하와가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하나님 말씀을 더 마음에 붙들고 있었다면요 뱀이 이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했어야 됐을까요? 너 의도가 불순하다. 저리로 가라. 이렇게 딱 물리쳐야 돼요. 근데 이 하와 얼마나 순진한지 보세요. 2절 봤더니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3절에 근데 약간 하와가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요 이상합니다.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말투가 좀 이상해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말씀과 뭐가 다른 게 있죠. 뭐가 다르죠? 하나님 원래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희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이거 영어로 하면요 must die예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말투가 어때요?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아마 죽을걸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아마 죽을걸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앞에 보면 없는 얘기가 추가됩니다. 만지지도 말라 이런 얘기는 안 하셨죠. 근데 약간 지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흔들리니까 이게 본인도 지금 긴가민가 하는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저거 아예 손도 못 대게 하셔. 무슨 맛있는 건가? 왜 못 대게 하시지? 약간 그 사탄의 지금 그 어떤 전략에 휘말려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요 그 틈을 안 놓칩니다. 아마 먹으면 죽을 걸 하고 있으니까 뱀이요 확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그게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처음에 뭐라고 하나님은 뭐라고 경고하셨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절대 안 죽는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그 중간에서 어영부영하고 있으면요 사탄이 훅 들어와서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확 뒤집어 버린대요.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그리고 어떤 유혹을 하냐면 5절에 너희가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인간의 죄가 어디서 시작됐는가라고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여긴 것 같아요. 5절이랑 6절 사이. 사탄이 이 말을 딱 해요. 그리고 여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너무 괜찮은데? 내 위에 왕과 주님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없고 내가 그 위치, 왕의 위치, 주인의 위치로 올라간다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죠. 여기서 죄가 딱 시작되니까 이제는요, 이전에 있던 하와가 아니에요. 모든 인식과 그가 생각하는 것들이 바뀌었다. 6절에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이죠? 아, 맛있겠다 이제 이러는 거고, 보암직도 하고. 뭐예요? 예쁘게 생겼네.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저거 먹으면 똑똑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이미. 여러분 혹시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등산 이렇게 하다 보면 나무 아래요 예쁜 버섯이 펴 있어요. 버섯 너무 예쁘다,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하다가 인터넷 딱 검색을 해요. 그랬더니 그건 뭐래요? 독버섯이래요. 독버섯인 거 아는 순간 예뻐 보이나요? 맛있어 보이나요? 먹으면 똑똑해질 것 같나요? 아니죠.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 한 번만 해도 아, 저거 먹으면 죽는구나 하는 순간 손도 대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 하신 명령을 받았던 하와인데 갑자기 사탄의 이 유혹에 탁 넘어가니까, 내가 주인 되는 그 죄의 마음이요 딱 시작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뒤집혀요. 먹으면 똑똑해질 것 같은데, 맛있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먹어요. 그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그 다음에 남편도 줍니다. 남편도 덥석 받아 먹어요. 또 이럴 때는 말을 잘 들었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 눈이 밝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죄를 지음으로 눈이 밝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이게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원래는 죄가 없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충만함, 영광,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로 둘려 있어서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딱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이들이요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부끄러운 거예요. 뭘로 막 가려야 돼.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도 이 존재가 부끄러우면 어떻게 가려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요 수치스럽습니다. 이거 좀 가려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죠?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말려 올라갑니다. 말라 비틀어져요, 잎이. 그러면 말려 올라가고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단순해 보이는 행동이 오늘날 지금 이 세상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이 수치, 이 저주, 하나님의 복을 떠난 이 모든 상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이 수치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수치를 가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만을 구합니다 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인간들은요 이날 이후로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죠? 죄 때문에.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이요 어떻게 영원히 살려고 그래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요. 이렇게 하면 병이 낫겠지, 이렇게 하면 바이러스를 잡겠지, 이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그런데 행복한 세상, 완벽한 세상, 이런 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나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요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켜요.
정치 제도가 발달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겠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많은 사람이 식량을 먹게 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겠지. 이러면서 정치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아무리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도요, 지금 아주 행복한 나라가 됐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미 세계에 쌀이나 보리 이런 식량 생산량이요 엄청 많아져서 그걸 공평하게 나누면 굶어 죽는 기아가 없답니다. 우리 기술이 엄청 발전해서 옛날에는 사실 아무리 해도 다 못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국 뭐 이런 데가 엄청 많이 이제 생산을 하니까 똑같이 나누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지금 굶어 죽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있죠. 아프리카에서는 기아가 있고 미국은 막 남는 걸 버려요. 이게 왜 그래요?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무화과나무 잎을 아무리 만들어도 수치를 못 가려요. 아무리 정치제도가 발전해도 지금 엄청나게 발전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서로 막 싸워요. 서로 싸워.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우리 의료기술이 발전해도요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이거는 죄의 문제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죠.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여러분 이때 숨는다고 숨어질까요? 안 숨어지겠죠. 그런데도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안타까운 죄의 시작입니다. 우리 1번부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명하셨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사탄은 이걸 어떻게 부정하고 왜곡하죠? 이 4절, 5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밑에 빨간색으로 답이 나와 있죠. 사탄은 1절의 질문부터 은근히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무한다. 못 먹게 하셔? 그거 먹으면 너희 하나님처럼 될 텐데. 야, 그걸 못하게 하시는구나. 나쁜 분이네. 인색한 분이네. 너희한테 자유와 풍성함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네. 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사탄의 작전을 딱 보면요 지금도 똑같아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연약한 부분, 죄 짓는 부분을요 스멀스멀 들어와서 야, 너 그거 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막 유혹을 해요. 그래서 약간 조금의 진실에 대부분의 거짓을 막 섞어요. 약간 교회 안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돈은 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 자체는 맞죠. 돈이 있어야 살아가요. 근데 말투가 어때요? 하나님 그 믿는다고 되겠습니까? 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안정적으로 살죠. 뭐 이런 얘기. 에이, 옆에 있는 사람이랑 어떻게 친하게 지냅니까? 나랑 너무 다른데. 말씀엔 좋은 얘기 나와 있어도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어떤 죄들, 그런 걸 자꾸 건드는 얘기들을 우리 안에요 속삭여요. 너 그거 안 될걸? 너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 손해볼걸? 너 그거 너 뜻대로 하는 게 더 기쁨이야. 이런 얘기들을요 우리 안에 마치 하와를 유혹하듯이 아이고 그거 하나님 못하게 하셨어? 너무한 분이네. 이런 얘기를 속삭여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와처럼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사탄은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멀리서 뱀이 딱 오는 거 보이면요 전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꺼져라 이렇게. 우린 느껴져요. 예수님 믿고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게 느껴져요. 죄를 한 번에 짓는 게 아닙니다. 스멀스멀 올 때요. 죄의 마음이 오는데
오는데 에이 죄졌다. 에이. 이게 우리예요. 오는 게 보여요. 스멀스멀 그 뱀의 머리, 꼬리 이런 게 막 보일 때요. 다 외치셔야 돼요.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얘기하는 것처럼 꺼져라, 절로 가라.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번. 아담과 하와는 주님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했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왜 그렇게 했죠?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까? 5절, 6절을 봤더니 뱀이 어떻게 유혹하죠? 하나님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유혹하네요. 다시 말하면 오늘 첫 번째 소제목처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네가 주인이 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하와가 그 말에 넘어간 거죠. 자, 우리 3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에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기 위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주인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됐죠? 7절에서 10절을 봤더니 자기가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낯을 피해 숨게 되는 존재가 됐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결국은 사탄이 자기의 주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피하고 숨어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옆에 이제 참고해서 창세기 22장 25절 말씀이 나와 있죠.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었어요. 전에는 이제 영광에 둘려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거 보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부부끼리 있으면 원래 안 부끄럽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이제 성경 얘기를 못 따라가시는 거죠. 네, 지금 제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네, 넘어가셔도 됩니다. 부부끼리 벗고 있어도 안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분이 질문을 했대요. 여기 이제 2장 25절을 보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했을 때, 근데 부부끼리는 안 부끄러워요. 이제 이런 얘기 아니죠. 이건 그 전에는 죄가 없었고 영광스러웠는데 죄가 생겨나니까 부끄러워졌다. 이제 이런 말씀인 거예요. 네. 밑에 우리 글 한 문단씩 우리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읽으시면 될까요? 네, 우리 전사님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크게 읽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만물에게 생명을 주셔서 존재하도록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고 가장 복된 것으로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다스림은 만물을 소생하게 하시고 창조 세계를 더욱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하시며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과 안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순종은 억압당하거나 노예처럼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극히 큰 복락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순종은 불쾌하거나 꺼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쁜 일이며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신 순종입니다. 그들의 행복과 안식을 위해 명령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을 미혹하여 모든 것을 거꾸로 보게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도록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을 해롭게 만드는 것이라 오해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 되심을 부정하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주가 될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곧 하나님 나라를 망치려고 했습니다. 결국 아담은 이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사탄의 유혹이 있더라도 아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고 먹지 말라는 말씀까지 생생하게 기억했기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부끄러운 존재, 곧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망가뜨린 죄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과 행위가 바로 죄입니다. 또한 스스로 자신과 세상의 주가 되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 잘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죄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사실 우리 지난 일과 때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이렇게 동산을 거닐고 이런 은혜들을 누렸었는데 이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어겼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결과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 죄의 본질, 죄의 핵심이 뭔지를 봤다면 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밑에도 한 문단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는 하나님께서 전해 주셨던 안식을 누리는 모든 삶의 상실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주 되심에 대한 거부라며 죄에 대해 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 되심의 실현입니다. 즉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에 죄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심판의 내용을 본문을 통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죠. 목적이 뭘까요?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여러분, 이제 여기 다 이제 부모님 되시니까 아이들 어릴 때 잘못을 하면요 딱 와서 물어보죠. 너 지금 뭐 잘못했어? 그게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와 솔직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기서 아담은요, 너 지금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아, 모르시는구나. 내가 이제 숨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바보입니다, 바보.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이제 왕이시니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있죠. 죽여 주시옵소서. 제가 정신이 잠깐 나갔었나 봅니다. 이제 이렇게 했어야 됐던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죽이셨겠죠. 이렇게 너 네 잘못을 아는구나 이렇게. 근데 이 하나님의 기회를 박차요. 뒤에 아담의 말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인 아담이었는데 말투가요 정말 얄밉습니다. 12절 보시면요 이렇게 아담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약간 말투가 약간 지금 하나님, 아담, 여자 세 명 있거든요. 약간 한 문장에 두 명을 다 보내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여자.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제가 죄 지었겠습니까? 이런 말투랑 그 다음에 여자가 줬어요, 여자가. 아, 저는 제가 하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죄의 큰 특징이죠. 남 탓하기. 나는 책임 없어요. 저 사람 책임 없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찾을 수 있는 건 우리 일과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 중에 관계의 복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복이냐면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 미워하거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 사람의 약함까지도 내가 품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관계에 있었는데 그 복이 깨졌죠. 벌써 뭐예요? 남 탓해요.
원래 이제 이전에 아담이었다면 하와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저를 버려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이 태도가 아주 불량하죠. 근데 이제 물론 하와가 권한 어떤 책임도 있겠지만 아담이 받아먹은 책임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이제는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도 남 탓을 시전합니다. 누가 줬다? 뱀이 나를 깼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탓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뱀한테는 안 물어보십니다. 그죠? 뱀한테는 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뱀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됩니다. 14절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 흙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15절이 중요하겠죠. 내가 너는 누구죠? 뱀 하나님께서 뱀인 너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뱀의 후손도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대요.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여기 여자의 후손을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머리를 상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서 머리 하면 무슨 뜻이냐면 통치권이란 뜻입니다. 통치,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여기에 머리구나 이렇게 하면 네가 여기에 제일 권세가 있고 다스리는 자구나 이제 이런 말투예요. 그래서 뱀의 머리가 박살난다는 건 사탄의 통치. 사탄이 인간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그 통치가요 박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머리가 박살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이건 무슨 사건일까요? 발꿈치가 상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일 겁니다. 그래서 발꿈치가 상하는 건 아프긴 아프지만 결정적인 어떤 피해는 아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뱀의 통치, 사탄의 통치를 박살내시고 또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사건들을 이제 그 저주를 풀어주실 거다라는 게 분명히 여기 약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장면만 봐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신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엄중하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점검하시고 그들을 벌하시는 장면에서 어떤 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벌을 받겠지만 나중에 너희를 건져주겠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간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너 몇 대 맞을 거야? 10대? 이리 와. 팍 때리시면서 이따 약 발라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주 엄중하게 혼내시면서도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절 이렇게 여자가 먼저 하나님의 이 판결을 받습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기서부터 이제 임신의 고통이 생겨났죠.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거다. 이때부터요 우리 여자분들께 이 출산이 얼마나 큰 고통이 됐습니까? 수고하여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 때문에 또 수고하시고 키우느라고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뒤에 말도 이제 재밌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다른 성경 번역본을 봤더니 이런 번역이 있어요. 네가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남편이 너를 막 억압적으로 다스릴 거다. 무슨 말이에요? 부부끼리 주도권 싸움하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보면 이제 막 결혼한 남녀가요. 남자는 자기 남자친구들 만나고 여자는 자기 여자친구들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예요? 야, 너 지금 주도권 잡아야 돼.
아니면 평생 끌려다닌다. 가서 네가 좀 기싸움을 해야지. 뭐 이런 얘기하고 서로 되도 않는 막 기싸움하다가 싸우고 이제 이런 거 있죠. 그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남편을 막 어떻게든 다스리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힘이 세니까 너를 막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서로 물고 뜯고 갈등하고 으르렁거리고 이제 이런 저주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과랑 연결을 해보면요. 어떤 복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의 복. 서로 깊이 사랑하고 상대의 연약함까지도 다 품어주던 복이요.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말씀의 진리를 알고 결혼할 때부터 이제 주도권 싸움 없이 아내를 떠받들고 섬기고 사랑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말은 양쪽 말을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이게 없으니까 지금. 이제 이 관계의 복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아담도 하나님의 판결을 받죠.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어떤 복이 깨지는 거죠? 물질의 복이 깨지는 거. 원래는 거기 굶어 죽을 걱정이 없어요. 가난도 없어요. 그냥 모든 열매를 마음껏 먹으면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니까 그 복이요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너 평생에 수고해야 된다. 그래야 겨우 먹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누가 왜 이렇게 저는 일하는 게 힘들죠? 라고 말하면 알려주세요. 그건 아담이 죄지어서 그렇다. 쉬운 일 없습니까? 없다. 없어. 지금 다 저주받아서 어쩔 수 없다. 얘기해주고 땅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대요. 이거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 아주 풍성한 세계에서 빈약하고 황량한 세계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19절 말씀도 아주 무섭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는데요. 땀 흘리고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도 벌고 얻지 못하는 이런 현실까지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여기까지 보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곧바로 죄에 대한 벌을 선고하지 않으시고 심판하기 전에요. 각자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십니다. 이제 이게 어떤 측면이냐면 요거에 대한 약간 바른 설명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잖아요. 일권 때 봤더니 하나님의 권위마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왕자 공주처럼 그 나라를 다 다스리고 그 막 동물들 이름을 짓고 이 모든 권세와 권능을 주셨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어떤 면에서는 배신당한 거예요. 그러면 약간 하나님이 어떠실 수 있냐면 감정이 막 격해져가지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때리시고 다 뺏어가시고 이제 이런 분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다. 감정적으로 막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하나 물어보시는 거야. 너 뭐 잘못했어? 어떻게 했어? 너 뭐 했어? 딱 물어보시고 오케이 너희 잘못한 만큼 벌 준다. 이렇게 딱 정확히 그들의 죄를 확인하시고 그거에 합당한 벌을 주시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죠?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잘못한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벌을 주시는 분. 감정적으로 함부로 대하시는 게 아니고 너 내가 주인인 게 싫어? 오케이. 내가 주인으로서 줬던 복을 뺏어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공의롭고 아주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 심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2번을 보시면요. 표가 나옵니다. 범죄 이후의 저주와 범죄 이전에 받았던 복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뱀은 이제 머리를 상하게 한다. 우리 아까 봤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의 통치가 끝날 것을 이렇게 저주하시고 심판으로 하시고 여자에게 주는 것. 범죄 이전의 복을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그 다음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서로 깊이 하나 되는 복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깨져요. 한 몸으로 불러주신 복이 깨지고 이제 범죄 이후의 저주 왼쪽에 있는 걸 보시면 밑에 우리말 성경에서 보이세요? 이렇게도 번역이 된대요.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서로 주도권 싸움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이 관계의 복이 깨져버린 이 상태.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지금 딱 죄가 시작되니까 관계의 복이 다 깨져가지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누가 밉고 누가 나를 미워하고 그래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인간관계 왜 어렵죠? 그럼 대답해 주세요. 그거 아담이 죄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밑에 남자도 똑같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다 정복해라, 다스려라 말씀하셨고 너 이거 풍성하게 먹어라 이런 물질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평생 수고해야 너 땀 흘려야 된다. 너 흙으로 돌아갈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땅도 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땅도.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분들도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참 목숨을 거는 아주 위험한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이게 다 이제 아담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주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34페이지 넘어가시면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는 창조 세계의 주가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앞에 본문 22에서 24절을 좀 보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기 보면 본문을 보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된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상실하고 그 나라에서 추방돼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신 걸 거부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분의 통치, 그분이 주시는 복을 빵 발로 차버린 게 아담과 하와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다. 그래서 이때 추방된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여전히 이 저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고 평생 수고하여만 소산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가야지 그래야 먹고 살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우리 평생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밑에 있는 내용들 한 문단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시기에 당연히 심판의 권세도 갖고 계십니다. 사람이 주님이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에 합당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각각 그 죄악된 행위를 밝히시고 그 죄에 따라 벌을 선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순종함으로 모든 부요함을 누렸던 사람은 결국 에덴 동산 곧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주셨던 안식의 복을 상실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범죄로 인해 영원한 생명도 풍요로운 세상도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와 영광도 하나됨이라는 사랑의 관계도 삶과 노동의 보람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기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추방이요 복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시기에 사람은 반드시 그 앞에 엎드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할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만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해도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 좀 째째한 거 아니냐. 어떻게 그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막 벌을 크게 내리시냐. 그냥 뭐 아담과 하와가 뭐 에덴 동산 불을 질렀어요. 뭐 나무를 잘랐어요. 그 나무 하나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두 개도 아니고 두 개 따먹었다고 어떻게 그러시나 째째하시다. 하나님 너무 뭐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말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알려주셔야 돼요. 죄가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건데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받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거부하고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의 크신 명령을 어겼다. 이건 반역이다, 반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째째하신 분이 아니라 너 내가 왕인 게 싫어? 오케이. 그러면 나 없이 한번 살아봐. 대신 내가 왕으로서 줬던 모든 복, 너희에게 준 이 풍성한 열매의 소산, 너희 서로 깊이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너희 안에 있는 이 대리통치의 어떤 권위와 사명, 그것도 다 내려놓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래요? 열매 하나 먹었다고 말이지. 어떻게 이렇게 째째하게 말이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성경에 지금 말하는 죄와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이 심판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혹시 이런 거 물어보는 분 계시면 가서 잘 알려주세요. 그리고 앉아서 복음의 기초를 좀 같이 보자고. 자 여기 봐라 이거는 반역이다, 반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 안에서만 누리는 건데 본인들이 주고 떠난 거다. 근데 이렇게 알려주시면 아주 합당하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과가 아니라 소제목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 하나님의 구원, 약속.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심판과 저주가 내려지는 현장에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의 약속을 주시죠. 우리 요 한 문단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범죄는 복되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에 정론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은 다시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선언되는 그 자리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력의 뿌리가 근본적으로 뽑힐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가 가려지고 다시 회복될 것임에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소망의 빛이 어떻게 비추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중요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원래를 사랑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사랑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부분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원복음이다 또는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무슨 말이죠? 복음이 처음으로 제시됐다는 거.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이 복음의 기초 교재들을 여러 번 가르쳤어요. 여러 뭐 청년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여러 세대들을 가르쳐봤는데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한 90%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인데 새해 분명 읽었을 텐데 새해 내가 올해는 읽어버리라 3장 여자의 후손 누구지? 모르겠다?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를 펴자마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저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 아주 처참한 죄가 시작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나를 떠나지만 내가 여자의 후손 하와의 후손으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뱀의 후손 이 사탄의 이 자손들이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못 살게 굴 테지만 내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 그 사탄을 박살내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 여기 약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 뒤에도 주어집니다. 여기 아까 이제 제가 강조했던 7절,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죄의 수치를 덮으려는 노력들. 이거는 성공하나요? 실패하나요? 실패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 21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화과 나무 잎과 반대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측면에서 반대되냐? 누가 주셨는가가 달라요. 원래 무화과 나무 잎은 누가 만들었고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금방 말려 올라가고 이거는 뭐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셔요. 이거는 다르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 인간의 수치와 죄가 가려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실 거다라는 것들을 가죽옷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 가죽옷이면 무슨 가죽일까요? 짐승의 가죽이니까 짐승의 가죽이죠. 그러면 짐승이 피를 흘렸어요.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있는 사건들은 사실 굉장히 함축적이에요.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요 어떤 행동들, 어떤 뭐 이런 단어들 요거 하나하나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갑자기 죽었대. 이 얘기가 왜 나올까요?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누군가 피를 흘려야만 우리가 구원을 구원받는다. 이건 구약의 어떤 제도랑 연결이 될까요? 제사 제도랑 연결이 되겠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 구약에서 짐승이 대신 죽어야 돼. 짐승이 나 대신에 나의 죄 대신에 피를 흘려야만 그 죄의 형벌과 저주가 해결돼요.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는 그 제사 제도를 완성하신 우리의 완벽한 제물 대신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죽음, 그것까지 이제 멀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가죽옷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죄의 문제는 누구만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 주셔야만 해결이 된다. 두 번째, 가죽옷이라는 걸 통해서 뭘 보여주신다? 우리의 죄를 덮으려면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된다. 누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따뜻하시고 사랑이 많으십니까?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여러분 이것도 좀 재밌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이때 지어요. 이때. 이 전까지는요, 하와가 아니고 여자였습니다. 이름이 없었어요. 여자. 근데 이 사건이 다 끝나고 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한테 심판받고 그러고 나서요, 뭐 하는 거예요? 하와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와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와. 이 뜻이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됐죠?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뺀질뺀질 거리다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죠. 이 절망적인 상황에 아내 이름을 지어야 돼요. 그럼 뭐라고 지으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막 후회 이런 거 아니면 뭐 절망, 죽음 이런 걸로 지을 법한데 아담이 아내 이름을 뭘로 지었다고요? 생명. 그러면요, 아담은요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박살내주겠다. 이 말씀을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약속하셨구나.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이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걸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뭘로 지어요? 하와 생명이다. 이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의 은혜를 베푸시죠.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 우리 방금 읽었던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는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죠. 네, 그리고 2번에 나오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셨고 아담은 이를 기초로 여자의 이름을 생명이라는 뜻의 하와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임을 알 수 있느냐? 바로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시는 구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시는 구원이다 라는 걸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보시면요. 사람은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기 위해 곧 시들어버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치마로 삼죠. 근데 이걸로는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대신 무엇을 지어 입히시죠? 가죽옷. 우리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가죽옷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리실 수 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두 번째, 피. 가죽을 통해 누군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고 우리를 대신에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밑에 한 문단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산이 보셨어요. 아니, 내가 갈 차례요? 다 한번 다 읽었어 우리. 다 읽었어요. 그래서 와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거나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범죄한 사람 곧 죄인에 대한 심판의 저주가 선포되는 자리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탄의 세력을 짓밟을 것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은 죄로 인해 저주를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하고도 복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죄가 사함받고 죄로 인한 더러움과 수치가 가려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범죄하여 타락하고 저주받은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죄와 수치를 해결하려고 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곧 시들어 말라 비틀어질 무화과 나무 잎은 죄의 더러움과 그 저주를 가릴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히십니다. 이는 누군가가 행한 결과로 그 죄가 가려지고 회복될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전체 복습을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일과의 큰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일과의 큰 제목.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셨대요. 그래서 첫 번째 소제목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자 주님이시다. 만드셨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신대요. 그럼 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이게 세 번째, 순종을 해야 된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난 1과 때 봤고요. 오늘 큰 제목이 뭐였죠? 오늘 큰 제목 누구에게? 주님께, 우리의 통치자이신 주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들. 이게 이제 오늘 가르침의 어떤 핵심 키워드들이에요. 주님,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거부하고 그분께 불순종한 게 죄고, 그런 결과는 쫓겨난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소제목,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누가 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주인인 걸 거부하는 거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지 그게 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죠? 두 번째 소제목,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면 하나님이 주셨던 복들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에이 하나님 째째하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더니 거짓말인가 보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만 받는 복인데 나는 그 통치는 싫고 복은 달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도둑놈 신보죠. 마지막,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약속. 이런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 그리고 가죽옷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질문은 안 하지만 아시고 좀 이상하지만 네. 저기 그 선악을 앓는 나무에 열매가 몇 개 달려 있었는지 갑자기 그런 한 개만 달려 있었을까요? 아, 여러 개 있었지 않을까요? 여러 개 있었을까요? 네. 잘 갑자기.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그래 갑자기 생각.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네, 없으시죠?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더 알기 위해서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배움의 내용들을 통해서 죄의 핵심적인 본질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나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빼앗긴다는 것을 이 시간 알았사오니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주시는 모든 복을 이 성림교회 안에서 풍성히 누리며 이 주님의 복을 행복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